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동시에 마지막인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타이틀을 송년 감사 예배 그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송년이라는 말 사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정말 많이 듣는 그러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송년. 제가 한자를 좀 찾아보니까요. 보낼 송, 연해 자를 써서 한 해를 떠나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을 떠나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송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내려놓다 또는 놓아준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려놓음, 놓아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련을 갖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를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송년이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가 오늘 이 하루가 다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난 한 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또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아쉽고 아깝고 또 안타까웠던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어떤 결과에 대한 미련과 집착은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송년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 2023년을 돌아보시면서 아쉬웠던 일들, 뭔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공부 조금만 더 했었으면 B 아니고 A+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이미 B 맞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맞죠? 훌훌 털어보내시고 떠나보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년 감사 예배로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인데요. 전도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참 우리가 실수도 많았고 또 어려움이 많았던 그러한 한 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셨고 또 살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했던 한 해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2023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SNS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유독 눈에 많이 들어왔던 그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영어를 아시는 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Yes, I am a Christian. Yes, I make mistakes. Yes, I fail. Yes, I struggle. But I am God's mess. And God can turn a mess into a masterpiece. 저는요, 이 글을 보면서 2023년을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고백이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수투성이, 후회투성이 뿐인 그러한 1년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I am a God's mess. 나는 하나님의 문제였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투성이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바꿔주셨습니까? masterpiece, 작품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2023년 어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실패작일 수도 있고요, 문제뿐이었던 괴로움의 시간일 수도 있고 힘들어서 막 바둥거렸던 그러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고요, 헛되게 보내버린 1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masterpiece, 작품을 만드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한 해를 떠나보내는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감사의 발자국 하나 깊게 남겨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36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감사들이 있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136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023년의 마지막을 감사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 잊혀졌던 감사들이 다시 생각나고, 그럼으로써 냉랭했던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열기가 더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시편 136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사실 오늘 설교는요, 시편 136편 전체를 중심으로 그렇게 구성해 보았는데요. 1절에 보이니 136편 1절을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감사의 이유라고 시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줘서, 뭘 이루게 하셔서, 뭔가 깨닫고 새롭게 하셔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자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우리의 1년이었는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한번 돌아보라, 생각해보라 라고 시인은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리고 또 아직 철이 들지 않았을 때는요, 뭘 많이 해주는 부모님이 최고이고요, 뭘 많이 사주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고마워하고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또 철이 들면요, 부모님이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그냥 옆에 있어만 주시고 곁에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고마워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게 진짜 감사이고 또 진짜 사랑인 것 같습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시는 엄마, 아무 말 없지만 늘 이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또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이유, 또 찬양의 이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새겨놓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세 가지의 감사의 제목이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36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그 내용에 따라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찬양하고 있고요. 10절부터 16절에서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7절로 22절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들이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시편 136편 5절로 9절은 우리에게 어떠한 감사의 제목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5절로 9절은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 밤에 뜨는 별과 달, 계절에 따라 부는 바람과 필요에 따라 주시는 비와 눈 등 자연 만물의 섭리와 존재에 대해 감사하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런 것들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하나님이 또 나를 위해 오늘 태양을 떠오르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아니면 피곤해 죽겠다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까? 우리 준이 지금 너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된
그 피곤한 마음을 고백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자연의 섭리대로 움직이는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현상들이라고 생각하고 치부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가장 직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자연의 섭리들이고 현상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에 대한 감사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에 대한 감사의 시를 보면서 저는 그러한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랑 아무 상관없이 보이는 것들도 다 내게는 감사의 제목들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한 어떤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저에게 주신 것 같은데요. 나랑 상관없이 돌아가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내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랑 아무 상관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이지만 우리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변화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들 어떻게 보면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회라고 하는 큰 그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와 가장 직결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요. 정치적인 이슈들도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책들의 변화도 분명 있었지만 사실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익이나 또는 불편함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헌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크게 막 문제가 되거나 뭐가 더 유익해지거나 그런 것은 솔직히 없었잖아요. 맞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지도 않았지만 큰 피해를 주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며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공간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그만큼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현상들 또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러한 어떤 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피해를 보지도 않고 이익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안정적이다. 또 나의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없는 일들인 것 같지만 그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기도를 통해 안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무엇보다 경건과 단정함,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사회적인 정책들,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이 사실은 우리의 경건과 단정함, 평안함과 고요한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과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도 경건함과 단정함, 고요함과 그리고 평안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무엇보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통과하심에 대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136편 10절로 16절은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시인은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인도하심, 그리고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인도하심이라는 단어를 좀 묵상해 보니까요, 사실 인도하심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렇게 손잡고 가는 그러한 이미지로 연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맞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면 그냥 손을 잡고 이끌고 가시는 것이 인도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또는 방향을 정하지 못했을 때 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굳세게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인도하심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길을 안내하고 붙들어주고 이끌어주시는 부모님의 손길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굳세게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2절에서 시인은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한 적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하시고 길을 열어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주신 귀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의 고민과 더불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에 직면하여 있었던 우리 청년들,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큰 울림으로 여러분께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요,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통과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참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통과하다, 영어로는 패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요,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로 마무리하였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성적을 받을 때에도 이렇게 A 있는 거하고 패스라고 있는 거, 이렇게 성적표를 받으면 이 뉘앙스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맞죠? A 그러면 뭔가 완벽하게 제대로 해낸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는데, 그냥 패스 이렇게 써 있으면 기본은 했구나, 너가 열심히 했다, 그러한 뉘앙스를 더 많이 받게 되는데요, 통과하였다라는 것은요, 잘했다, 정말 완벽하게 해냈어, 그러한 뜻보다는 무사히 지나왔다, 그래도 기본은 했어, 뭔가 그러한 의미에 더 가까운 표현인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이 통과하였다라는 말이 더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2023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또 완벽하게 해놓은 것이 몇 개나 있을까요? 완벽하지 않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완벽할 수 없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고 늘 그렇게 막 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잘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강박감을 갖고 있고요, 조금만 잘못하거나 또는 완벽하지 않으면 좌절하고 후회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유가 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요,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추악하고 가장 어둡고 못났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요,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그러한 핑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핑계가 자유이고 꼭 또 감사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약하지만 또 완벽하진 않지만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행하면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나서 또는 거룩해서 의인이어서 광야를 무사하게 통과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통과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든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진원 간사님, 하나님께 대든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죠? 네,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또 얼마나 죄를 지으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만 골라 하며 살아왔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사실 A+짜리 성도 아니었고요, 모범적인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완전하고 완벽한 성적표가 아니라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 그 삶을 그저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성적표가 아니라 통과하느라 수고했다는 위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그 여러 가지 계정 중에 페이지 철치라는 그 계정을 제가 조금 좋아합니다.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에 대한 묵상의 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자주 공유하여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글을 공유해 주셨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구나, 고생했구나, 노력했구나, 버텨냈구나, 힘을 냈구나, 힘들었겠구나. 내가 다 알고 있었고 다 보고 있었고 늘 함께 했단다. 글을 쓰신 목사님께서 아마도 시편 139편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렇게 묵상의 글을 올려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의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가끔은 시편 139편의 말씀을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나를 바라보는 거울로 쓸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페이지 철치의 이 목사님께서는요, 완벽하지 않은 나,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로 받아들이신 것 같아서 참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지난 1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말과 행동으로 올 한 해를 색칠해 왔는지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너 왜 C짜리 믿음 생활했어? 너 왜 그거밖에 못했어? 책망하시는 성적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했다,
노력했구나. 살아오느냐고, 통과해 오느냐고 애썼다고 다독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적표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무사히 지나온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올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7절로 22절의 말씀은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시 말해 취하게 하시고 얻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권면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가장 실질적인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온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소망하며 바랬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이루게 하신 것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보면요,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고요, 또 간구하며 소망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이루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엄청 감격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감사를 뒤덮여버리고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며 살아오진 않았나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받은 은혜와 복을 세어보며 그 감사를 잊지 말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응답하신 기도들, 때마다 시마다 동행하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의 흔적들이 희미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진하게 간직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음으로써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찬양하게 되고 더 깊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끝으로 시인은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시편 136편 23절로 26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한번 하나님을 빼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비참하고 암담한 시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36편은요, 이러한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36편 23절로 27절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스크린을 보시면서 제가 여기서 하나님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빼면요, 이런 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천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대적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암울한 고백이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대적에게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구나.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 그토록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도 아니었고요,
사람들의 도움도 아니었으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이나 운이 좋아서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1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며 또 한 해를 돌아볼 때 26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어떤 목사님께서 아침마다 하는 기도가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저희 참 간단한 기도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그러한 사람의 기도인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이 기도를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내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께 저를 드리오니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아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에 받은 그 수많은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서 이제도 감사하였고 앞으로도 감사할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감사의 고백이 나로 하여금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힘으로 작용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